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을 살펴보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이를 만나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처음에는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지느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점점 무거워져 발이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이 그 짐을 덜어주거나 전부를 대신 져주니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면 지나온 험한 길을 살피게 하여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임종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닦아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깃발과 일산을 달리거나 등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 벽지부를 생각하며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주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면 그 중생이 지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성스러운 인연을 닦은 공덕으로 그가 지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다시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중생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금 천룡팔보와 인간 아닌 이들과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살생을 하지 말고 모든 악연을 찢지 말며 귀신을 숭배하거나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절하고 구하는 일 따위를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살생을 하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털끝만큼도 죽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현생의 성현의 미신력을 얻어 내생의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을 지으면 죽은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하느라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거늘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작은 선근도 짓지 않았다면 그 본업에 따라 스스로 악도의 과보를 받게 되는데 가족들이 다시 악업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식량은 떨어진 지 사흘이 되었고 100근이 넘는 짐을 졌는데 이웃 사람을 만나서 그가 또 작은 짐이라도 얹으면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의 중생을 보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착한 일을 털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먼지 한 톨만큼만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자신이 얻게 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대변이란 이름의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무생법을 증득하였으며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 제도하느라 장자의 몸으로 나타낸 이였다. 그가 합장 공경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보살이시여, 이 남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공덕을 닦고 재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할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여, 내가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장자여,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 한 분의 부처님, 보살,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선한 일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죽은 뒤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게 되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6은 산 사람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 말을 명심하여 스스로 복을 닦으면 그 공덕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불현듯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되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와 귀머거리처럼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모든 업과를 따지는 심판이 있은 뒤에야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 근심과 고통이 천만 가지인데 더구나 모든 악도에 떨어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생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은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이날이 지나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죄 많은 중생이라면 1000년, 만년이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겁, 만겁토록 온갖 고통을 받습니다. 장자여, 이런 죄업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가족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영제를 베풀어 선업을 도와줄 때는 제를 마치기 전이나 제를 올리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정성스럽고 정갈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망자는 복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
청정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망자는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바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고 청정하게 제를 베풀어 공양을 올리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발하였고, 대변장자는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며 절하고 물러났다.